오늘은 여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계시록의 스토리는 하늘과 땅의 두 공간의 이야기가 서로 양립돼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늘은 구원과 승리의 공간이고요. 땅은 심판과 재앙의 공간입니다. 하늘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네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요. 순교자들이 있고 또 예수의 충성된 증인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땅은 사탄의 보좌이고요. 또 짐승의 왕과 졸개들, 이를 숭배하는 자들의 공간입니다. 이는 다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또 땅에 사는 자들로 구분됩니다. 두 공간은요, 최후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양립해요. 절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심판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도의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예. 일곱 천사의 나팔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처음 네 나팔은 심판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못하고요. 피조 세계의 혼돈과 또 요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독수리의 경고를 통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세 번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 예고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땅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답니까? 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시작되자, 나팔이 불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상의 영적인 존재,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무저갱이 열리자 그곳에서 큰 연기와 함께 황충이 등장합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메뚜기 때는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죠. 그 크기가 아마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계시록에는 이것들이 무시무시한 악마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군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5달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이 메뚜기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악마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이곳에 한번 더 덧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본문이 묘사한 그대로 악마적인 사탄의 군대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근거에서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저갱에서 나왔죠. 지난주 제가 무저갱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저갱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결박되어 있는 그런 지하 공간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역시 사탄의 군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메뚜기 군대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바돈, 아볼루온, 그 뜻은 파멸 그리고 파괴,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헬라어 아볼루온입니다. 아볼루온은 아폴론이라는 그런 단어와 유사하지요.
아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겁니다. 아폴론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폴론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아폴론은 최고의 신인 제우스,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 신이라고 그랬는데 주피터 신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을 아폴론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들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메뚜기 군대의 실체가 로마 황제의 군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왕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임을 염두할 때 메뚜기 군대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바로 로마 황제의 군대임과 동시에 사탄의 군대가 됩니다. 이를 통해 다섯 번째 나팔재앙 환상은 자신들이 평화를 세우는 군대라고 주장하고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국의 선전이 거짓임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국의 군대, 사탄의 졸개들이 지금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지요. 제국에 충성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거짓 선전에 놀아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땅에 사는 자들,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고통으로 내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땅에 사는 자들이 이 기간 동안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의 준동을 통해 악을 심판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타나는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의로운 자들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항의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이 만연된 죄악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속히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갈대아인을 준비시켰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저 바벨론 사람들만큼 악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더 악한 놈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재현될 것임을 계시록은 증언합니다.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악과 악이 서로 부딪힘으로써 결국 모두가 파멸하여
스스로 멸망당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재앙, 본격적인 심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양상은 처음에는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자연, 피조 세계가 요동치고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미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그리고 5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오늘 나눌 6번째 나팔재앙은 이 땅에 있는 악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인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내렸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인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파멸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양상은 6째 나팔재앙을 통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이 금제단에는 지금 뭐가 있지요? 앞선 계시록의 내용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가 그곳에 지금 드려졌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 음성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6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 강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그 동쪽 국경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는 나일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다 이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세력이 유브라데 강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경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강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이스라엘 땅을 유린했던 무시무시한 제국, 대적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 제국이 그랬어요. 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으로 재밌는 것은 로마의 국경선도 로마의 동쪽 국경선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영토의 동쪽 국경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거기 있는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파르티아와의 그 큰 전쟁에서 로마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로마 황제가 그 앞에 나가서 항복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파르티아의 군대에는 기병대가 대단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마병대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한번 말을 타고 진격하면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파르티아가 공포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죽은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파르티아의 기병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보라데강 건너편은 로마인들에게도 어떤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인이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니 이 천사가 네 천사를 풀어줬어요. 결박을 풀었더니 그들이 그 년, 월, 시, 일시에 어떤 날인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천사가 거느리는 마병대가 있는데 이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2만 만이라는 거예요. 2만 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몇 명이 될까요? 2억입니다. 2억. 예. 2만 만 하면은 2만 곱하기 2만이란 뜻이에요. 2억 명의 군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100만 대군이니 10만 대군이니 그랬는데 2억 명인 거예요. 2억 명.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2만만의 마병대, 기병대지요. 말탄 군대라는 거예요. 기병대의 숫자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군대는 보병이 주축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육군이 주축인 부대예요. 로마 군대는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군대인데 요즘으로 치면 이 마병대는 어떤 군대에 해당할까요? 전차부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차부대가 로마 군대의 수의 수백 배를 압도하고 있으니 무시무시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방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 천사의 정체를 밝혀줄 만한 그런 힌트가 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거의 동시대에 쓰여지고 또 앞시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유대교 문헌 중에 묵시 문헌 중에 에스라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그런 책이죠. 정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책입니다. 에스라의 묵시록 6장에는요. 이 계시록 오늘 9장의 말씀과 놀랍도록 동일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라의 묵시록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왕들을 놓아주라. 그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들이 네 천사인데 에스라의 묵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기에 이 에스라의 묵시록에 등장하는 네 왕은 그러면 누굴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네 나라의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은 그들을 천사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재앙과도 같은 전쟁을 일으켰던 제국의 왕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기에 비록 계시록에는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악마적이잖아요. 그러니 악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기 위해서 에스라의 묵시록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이 환상에서 네 천사가 풀려나 막대한 군대를 전투로 이끌 준비를 갖추고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악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군사적인 악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과 19절에는 이 군대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2만만의 마병대들의 사륙이 시작됩니다. 그냥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의 3분의 1을 도륙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메뚜기 떼들보다 더 악마적입니다. 그 위에 탄 자들이 입고 있는 호심경, 갑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갑옷의 색깔은 7개의 인을 뗄 때,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 차례로 등장했던 말탄 기수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을, 그것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은 단순한 기동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사륙기계와 같습니다.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대요. 그것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지요. 꼬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뿐 아니라 꼬리에도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 끝에는 뭐가 달린 거예요? 머리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깨물어서 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상상되는 겁니다.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 이것은 뭘 떠오르시? 이것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뭐죠? 불과 유황이었잖아요. 그러기에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무시무시한 재앙이 악마 같은 군대에 의하여 자행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시록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악의 권세가 최고조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국의 폭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그리고 그 제국의 질서에 충성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동시에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이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이 엄청난 재앙이 지나간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들이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국에 의해서 오잖아요. 폭력에 의해서 오잖아요. 땅의 악한 세력들,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러한 엄청난 학살과 또 만행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그 제국에 충성하고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욱더 열렬하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더욱더 열을 몰린다는 그런 모습이지요. 마지막 때에 땅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추앙하고 복종했던 제국에 의해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은요,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 근거로 사용됩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먼저 들어왔어요.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해석보다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먼저 들어와서 되게 익숙해요. 그렇죠. 천년왕국, 아마겟돈, 휴거, 이게 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데, 천년왕국 그리고 휴거 이런 거 다 성서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 이 환상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 일이 현대 역사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섯 번째 나팔장에 등장하는 2만만의 군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예? 중국밖에 없죠. 예. 이 세대주의자들은 냉전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들이 냉전 시대에 이 세대주의를 주창하면서 2억의 군대, 이 마병되는 중공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이 일어날 그 전쟁터는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거든요. 중동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많이 익숙한 말씀들이지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배척해야 됩니다.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은 해체되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저는 악이 더욱더 교묘하게 제국의 모습을 위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대규모 살육전을 벌일 태세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이념에 사로잡혀 패권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에서 저는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어 있는 2만만의 마병대를 거느리는 내 천사의 모습을 떠오르는 것이 지나친 생각일까요? 저는 이 내 천사의 모습이 이 땅의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군비 경쟁, 더욱더 강력한 사륙 기계들을 만드는 이 세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제국의 질서를 추종하고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오늘 교회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저의 신학적인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성도님들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시선을 넓혀서 이 지구, 온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사륙과 전쟁의 만행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지구상에서 일어난 그 모든 전쟁은 다 종교전쟁이었어요. 네? 다 종교전쟁이었어요. 기독교 세력과 타종교들의 대결이에요. 신의 뜻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이 세계가 작동하고 있는 이 모습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제국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 더 강력하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질서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그런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갈릴리에 첫걸음을 내디디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나오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결국 마지막 때에 안타까운 파멸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남겨놓으심은 이 엄청난 혼란과 재앙 속에서도 3분의 2를 아직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근데 그들이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계시록에는 땅에 사는 자들 중에 회개한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안에 회개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